12월 11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쪽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경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토요일 새벽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일컬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거룩은 다른 백성들과 구별된 사람들처럼 사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백성처럼 우상도 섬기고 세상 사람처럼 영적으로 뻘짓거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기 위해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백성과 달라서 정결하여 거룩을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에게 요청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럽니다.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에서 나올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 그거는 더러운 그릇이 아닙니다. 오물 담는 그릇도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하라.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이 하면요, 집에 그릇이 많은데 귀 쓰임 받는 그릇은 자신을 깨끗이 한 그릇, 그게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서 쓴 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귀 쓰는 그릇이 있는데, 일꾼이 있는데, 그 귀 쓸 일꾼은 자신을 깨끗이 하는 사람을 귀 쓰는 그릇으로 삼아서 쓰도록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탐심이요, 교만이요, 거짓이요, 음란이요, 시기요, 질투,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해야, 없애야 우리가 깨끗이 쓰는 그릇, 그래서 귀히 쓰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음란에 빠져서 깨끗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영과 육이 더러워진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자신을 깨끗이 하자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거듭거듭 너가 하나님의 백성 맞나? 너가 내 백성인데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말을 기억하나? 그러면서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하도록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토록 세상에 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모든 미디어마다 기독교를 마치 거의 개독교 수준으로 만드는 원인 제공은 어디서 했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더러워진 것 때문에 기독교인은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는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거짓말을 하고 뭐 그러니 완전 지금 신상 탈탈 털리고 신천지 때 똑같이 개신교 똑같네, 그러고 지금 탈탈 털리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거룩하고 또 정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방향을 틀어서 다시 세상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은 거룩과 정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왕은 이때 당시 이 잠언이 기록될 때만 해도 왕은 뭐 1인지상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 정권을 가지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치 없이 미련하게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높다고 말을 하는 거, 이건 참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려고 막 자기를 내세우고, 오늘 6절 끝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사람이 이 올라오세요 말하는 게 나중에 가만히 있다가 넘이 세워주는 게 좋지, 저리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이야기 들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겸손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올라오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겸손하면, 주님 앞에 겸손을 보이면 하나님 가만 안 놔두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을, 이 사람을 겸손해서 자꾸 낮추려고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베드로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끝에 다 남긴 말씀이 뭐냐? 주 앞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낮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비두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마침내 높이시는 분이에요. 내가 스스로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 높이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엄마를 대동하고 찾아와서 오른쪽에 비서실장 왼쪽에 경호실장 삼아달라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온 어머니 보고 그러지 말라고 그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높여서 뭔가 한 자리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온 사람이 아니라 낮추면 반드시 높여주는데 그 자꾸 한 자리 하려고 애를 쓰느냐고 이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뿐만이 아니고 이게 세상 이치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자꾸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시샘과 질투를 받고 결국은 인생이 좀 초라하게 됩니다. 계속 잘 낮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때 사람이 높여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이게 세상의 이치요 또 하나님의 이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을 무장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경우에 합당한 말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마라. 다투면 나중에 사람이 다 잘 될 것 같나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는데 그때 어찌할 자를 모를 것이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사람하고 다툴 때는 별로만 하지 남의 은밀한 일 말하지 말고 그 막 부드득 해가지고 소리 막 내지 말고 그렇게 잘 들으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꾸짖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말도 그렇게 꾸짖어봤자 그 사람 미련해서 못 듣는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경우에 다 어떤 상황마다 다 합당한 말을 그렇게 해야 하지.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게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향기 나게 만드는 거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루새긴 은쟁반의 검사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은을 쭉 이제 그릇을 은으로 갖고 본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굉장히 은 색깔이 은은하게 빛납니다. 거기에 위에 검사가를 딱 올려놓으니까 얼마나 이게 빛이 반짝반짝 나겠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을 했는데 저 말하고 요렇게 말하기를 기대하는데 딴소리하고 성질나게 만들고 말을 해도요 고식밖에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만나기가. 그런데 요런 말 하는데 더 막 기분이 좋고 저런 말 해도 잘 받아서 다 포장해가 딱 먹여주고 경우에 딱 맞는 말을 딱 하는 사람 아주 이게 고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도 충성된 사자가 아주 말을 잘 갖고 오는 거예요. 소식을 잘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얼마나 목이 타는데 추수할 때 막 더운데 이 얼음 냉수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아이고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도 잘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음을 시원하게 아이고 쟤한테는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저렇게 아멘도 잘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완전히 무식한 나발의 여인이었는데 다윗이 썩이나가 나발 죽이려고 달려올 때 아비가일이 준비를 잘 해가지고 아주 경우에 합당한 말로 다윗의 마음을 분노의 마음을 사깁니다. 남편의 무식함을
정말 그 온 다윗이 온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찾아올 때 아비가일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부인.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국을 초석 놓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또 잘되고 복받는 길이 바로 여기 입에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하여 지혜의 말씀을 자꾸 듣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잘 신중하게 조절하고, 그래서 결국 나도 잘되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잘되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에는 늘 감곤미사축 운동을 하는 거 1번으로 내세웁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위기에 도착하고 말 때문에 복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계속 하자고 계속 제안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곤미사축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한 최초의 운동입니다. 꼭 기억하고, 그래서 이런 말들 잘해서 복받고 사랑스러워 가시고 또 아름다워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